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좀 짧네요. 그렇지만 중간에 많은 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의 영은 건강한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회를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제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것이 코로나가 점점 우리나라에서 가난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당신의 영은 건강한가? 라는 말로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였지만 몇몇 사람들을 가끔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사람들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좀 힘들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저희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많이 다니는 교회 분도 한번 만나보고 적은 교회도 만나보고 또 혼자 홀로 목회하시는 분도 만나보고 나름 이제 어떠한 이 걸음걸이 반경이 약간은 좀 넓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만나보면 참으로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참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더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영이 잘 돼야지 육이 잘 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보통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언어나 주석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골고루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해석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되냐면은 이것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 해석을 하면 나의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나가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영만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너의 육신을 잘 이렇게 섬겨라. 너의 육신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은 영에 관한 얘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거의 풀리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예배를 많이 이렇게 드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요 어땠어요? 영양 불균형의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저희 남편과 또 목사님 한 분과 전도를 나갔어요. 요즘에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기 시작한 지가 한 3주 이제 돼가는데 굉장히 살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막 영이 살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여기 답답한 게 체에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뚫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진짜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거예요. 와, 누가 막 결심을 했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코로나 시기니까 그때는 더 몇 주 전에는 더 좀 엄했잖아요. 2.5단계
5인 이상 접촉 금지, 대면 금지였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누굴 붙잡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전도 찌라시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것만 해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것만 해도 영이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체질이 확 풀리는 느낌. 뭔가 한 물줄기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관통해서 나가는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도도 좀 잘했고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도 늘 말씀을 요즘에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게 바란다라는 얘기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육신이 건강해야지 영이 잘 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내 영이 건강한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첫째 그 기본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귀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웬만한 이제 유튜브에는 탁하게 말씀들 서로 말씀 전하겠다고 나오신 분 말이냐면 웬만한 내용들 신앙생활 20년 30년 뭐 그 이상 5년 한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구나. 근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말씀은 밥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죠. 말씀은 밥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하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빛과 같은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기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교회 예레미야 33장 3절 말하면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노라 이 얘기 붙들고 1980년대 엄청나게 70년대 물론 그때 저는 어렸지만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엄청 부르짖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부르짖는 게 이단이라고 하다가 지금에는 다른 교회 다 가도 주여 3차는 부르짖어요.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 보니까 뭐가 이제 좀 부족하냐면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모여서 공부를 떼는 기도는 잘하는데 그 공부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골방을 들어가서 공부를 떼면 뭐가 해야 돼요? 이제 저 한 달 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불을 뗐는데 군부를 막 떼면은 군불 막 올라오잖아요. 떼면은 이제 뭐가 거기에 나면 숯불이 나는 거예요. 숯불, 잔불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잔불을 가지고 뭐예요? 혼자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막 또 하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뭐예요? 율법적으로 되면서 그 기도가 또 이 사람이요 참 되게 사람이란 자체가 참 무지하고 단순해요. 그럼 막 또 부르짖는 기도가 선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말씀들은 다 또 폐하여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아닌 거죠. 부르짖는 거 기도가 있으면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은밀한 기도가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또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다 골고루 그렇게 골고루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너는 자로나무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자로나무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골고루 그 기도를 섭렵해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거죠. 누가 있잖아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야, 너 왜 거기서 그것 좀 달라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야, 그것 좀 줘.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기도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사실은 우리의 선생님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고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유동성이 있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는 것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얘기 뭐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의 계산이나 재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속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육신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 귀찮아. 나 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점점점 그 어떤 실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답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하면은 유익게 되는 날이 일일이다. 이렇게 유익게 되는 회개를 했을 때 영통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영이 뚫리면서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과 그 교제가 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날마다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구호가 무엇인지 우리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기도를 하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라서 그 대제사장의 옷 술에다가 방울을 길게 달고 그것이 이제 안 나오면 그걸 한번 흔들어 보는 그 정도로 지성소라는 것은 엄청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과의 영광이 만나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오늘날에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고 분명히 부르짖고 목소리 큰데 시장에나 밖에 나가서는 그대로 행하지 않냐고 이렇게 다시 막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한다든지 또 똑같이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율법적이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라는 건 뭐예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성 이거는 뭡니까? 절에서 그 스님들도 목탁 뚝딱 두들릴 때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최대 선이 될 수는 없고 또 골방에서 은밀히 하는 기도가 최대 선이 될 수 없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때로는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내가 이 기간을 두고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오늘부터 금식을 이제 어젯밤에 시작해서 이제 들어가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들 다 예수님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쫓아가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와 진짜 시원하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처음에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그 겉사람이 막 이렇게 무너지면서 속사람에 있는 성령님이 막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밖으로 딱 나갔을 때 막 하늘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풀들이 딱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이러한 역사가 처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당신의 숯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숯불은 뭘로 인해서 이 숯불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군불이 같이 떼져야지 숯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혼자서도 안 돼.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마귀가 틈나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냐? 야 너 그거 해봤자지. 자꾸 막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살 동안은 원수마귀가 아직 그의 권세는 빼앗겼지만 그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하는 거 딴 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제일 그가 할 수 있는 건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하냐? 그러면은 막 거기서 꺾이고 그러면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줄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공부를 떼세요. 기도하는 사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5인 이하였던 곳이니까 지금은 이제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풀렸죠? 그러니까 그 가서 한 3명 이상 모여가지고 기도하세요. 저기 멀리 떨어져가지고 근데 기도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막 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숯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면서 이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사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서로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그러나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부를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부를 살렸으면은 말씀이 먼저는 기도가 먼저였어요. 저는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어.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제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그동안 봤지 않습니까? 말씀만 읽어, 말씀만. 이제 말씀만 그냥 봐. 어느 교단은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만 봐. 그럼 이 사람들은 허무한 거야, 어느 날 말씀을. 근데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내가 말씀을 읽는 건지 모르는 언어를 읽는 건지 몰라. 왜요? 말씀 자체가 또 뭐가 됐어요? 종교성이 돼버렸어요. 말씀 자체가 율법이 돼버렸어요. 지켜야 될 그 무엇이 되니까 말씀만 막 읽으니까 아, 나 말씀 오늘 뭐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그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참 가끔가다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오늘 몇 장부터 몇 장이에요. 좋을 때도 있어요. 모여서 무리 가운데 나 몇 장 말씀 읽기.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나누지도 않고 말씀 읽고 또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슬프다. 그리고 내가 뭐 오늘 막 화를 냈다. 그럼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아, 항상 기뻐하라고 했구나. 그럼 다음부터 좀 화가 나더라도 기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 말씀이 적용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떼셔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 말씀의 육신이 생활 가운데 화육이 돼서 변하여서 생활 가운데 정말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만 줄창 있고 집에서 말씀만 있는 거죠. 독담는 거랑 똑같아요. 솔직히 스님들이 무슨 대학생들이 이 세상이 싫어가지고 절에 가서 뭐예요? 경전 막 읽고 1000번째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은 소용이 없대요. 그러다 말씀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만 읽는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 막 1도 겠다, 2도 겠다, 3도 자랑하지 말랬어요. 도무지 하늘로도 멀고 땅으로도 말라. 도무지 자랑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1독 읽었다, 2독 읽었다, 3독 읽었다 사람들 앞에 얘기할 게 아니라 나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독 읽었다, 3독 읽었다, 4독 읽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키지 않을 때 중요하지 않아요. 지킬 때 그리고 그것을 뭔가를 내 생활 가운데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때 중요한 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때 경전에 지나지 않아요. 모르는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편의 1장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듣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요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자의 날쌘 것보다도 이래서 우리가 골수 및 관절을 쪼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말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읽는 거지 나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읽었어 10독 읽었어 결국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자아의 겉사람이 깨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라면은 참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지금 대표적인 이단들이 뭐예요? 신천지, 통일고, JMS 이런 구원파 딱 보면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누가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가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재림예수다 하면서 잘못 기도하다가 잘못 다른다는 영이 오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돼버리면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기도를 했으면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된다. 말씀을 읽었으면은 기도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군불대지 떼서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된다. 기도와 말씀은 왼손 오른손처럼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말씀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전도도 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요. 본분이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문 선생 이러면은 그 사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완전 기분 나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기분 나쁘죠. 왜냐면은 대표성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인데 야, 문재인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 비관한 예뿐만 아니라 선생님인데 선생님한테 이름 부르면서 하면은 기분 나쁘죠.
근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세상 밖에 나가서 특히 해외로 나갔을 때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학생이면 학생이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전도는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막 교회는 커지고 있고 막 이런데 왜 이렇게 딴 한쪽으로만 비대합니까? 기도로서 전도하고자 하는 욕구, 전도하는 욕구들을 말살시켜. 말씀 보는 것으로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전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살시켜. 어떻게 돼요? 그냥 비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머리만 크다든지 한쪽 팔만 크다든지 한쪽 발만 크다든지 그 사람은 뭐예요? 장애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든지 때를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바로 때가 이르든지 때가 이르지 않든지 전도하라. 어떤 경우든지 전도하라. 빛을 드러내라. 이게. 비건한 예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그 7장 잠시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이네요. 5장. 자, 5장 24절. 저희 보고 주님께서 이제 뭐라 그랬냐? 그게 아니네요. 잠깐만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것을 처음 읽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리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16절에 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 빛이죠. 빛은요, 만약에 여기 교회 불을 다 끄고 빛 하나 촛불 하나 딱 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그 빛이 딱 비치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빛을 정치적인 빛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빛을 이 빛은 복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산에 있는 동네가 아무리 막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빛이니까 내가 가면은 그게 숨기지 못하고 사실 찾아낼 거야. 이렇게 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솔직히 그런 일도 있어요. 내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평안에 예비한 신발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들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예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만나게 해주는 집 있는 거예요. 제가 매번 갈 때마다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렇지만은, 자,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가면 아무도 못 만나 그러는데 꼭 내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찌라시 하나를 찍어놓고 어떤 눈 맞추신 사람한테 그것을 하나 돌렸다고 할지라도
굳이 내 앞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안 보이는 곳에서 지금 내 앞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다가 말았죠. 20대 초반에 막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신호등 앞에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건네주는데 제가 탁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얼굴 강박하게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 모습이 생각나요. 이렇게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러한 일들을 재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산이의 동네라는 것이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말한다. 우리 교회를 말한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빛 같은 교회는 어떠냐?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어요. 불투명하려 해야 불투명할 수가 없었어. 세상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비난을 받죠. 교회가 잘못하고 엄청나게 막 욕을 하고 바가지로 진짜 얻어먹잖아요. 왜요? 숨기지 못해요. 교회가. 숨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산이 있는 동네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산이 있는 동네지만 밑에 만약 세상이 있다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밑에 기슭에 있다고 하면 산이 있는 동네 구별된 동네지만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숨기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얘기를 어떻게 16절에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 밑에 두지 않는다. 그 등불을 켜서 뭐 여기는 이제 표준세 보니 뒷방 아래 두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밑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데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그건 뭐예요? 빛이 20년에 나 빛 아니야. 나 빛 아니야. 20년에도 빛이 아닌가?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보배 대신 예수를 그 마음에 품은 빛인데 그거 비춰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마음에 긍휼이 확 일어나요. 내가 잘나서 그 일이 일어나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된 존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내가 가면은 와 막 맨날 그 생각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막 저기다 저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면 저기 저 사람한테 한 말 붙여도 솔직히 딱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정상이든 제가 비정상인 줄 알았어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산의 동네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숨길 수가 나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한 문재인 대통령이 난 대통령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G7 뭐 G20인가 그거 가가지고 막 막 그거 저쪽에 서 있고 나 대통령 아니까 대통령님 이리 오세요. 이쪽에 쓰세요. 막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대통령도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냐고 드러내는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그래서 왜 오늘날에 막 그렇게 2.5단계 했을 때 교회들이 예배를 최대한 막 사수하는 교회는 뭐 그 교회가 옳다 옳지 않다를 떠나서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수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 말씀 나누자는 게 뭐예요? 당신의 영은 건강한가? 영은 건강한가? 이 영이 건강하다는 거. 이 육체가 건강한 것은 뭐 단백질, 비타민,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이게 필수 뭐 3대 사람을 구성하는 3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이거 골고루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 보느냐, 또 내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전도라고 그러면 사람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느냐, 조그맣게라도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느냐. 안 드러내고 있다면은 그것은 나는 내 영을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 보니까 건강해. 막 어떤 사람이래요. 막 하나님이 시킬 때만 하고요. 막 물론 그런 것도 좋아. 한번 회복이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아니라요. 우리는 규칙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규칙적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유신의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살면서 계속 혼란이 와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어떤 권사님 뭐 가끔 제가 이러던데 아주 옛날에 들었던 얘기 20년 전에. 근데 어떤 분을 저희 교회에 이제 개척했을 때 그분을 이렇게 전도를 막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권사님인데요 꼬박꼬박 제사드리고 절을 해요. 그럼 그분을 제가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을 이제 예수를 전하긴 했는데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종교로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영이 썩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은 비건하냐 멀리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교회도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권사님들도 그래요. 권사라는 직분 권사님뿐만이 아니고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평소에 그 다른 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점을 치고 다녔대더라.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빛처럼 행동하지, 빛과 같은 나는 세상의 빛인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다. 응? 나 기도하는데 왜 안 됐지? 막. 응? 나 말씀 막 보는데 왜 안 됐지? 근데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면 하나라도 기도해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지성소로 못 들어가네? 그냥 맨날 무슨 뭐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자는 거 막 뗄랑 하고서는 나가지고 나 기도 다 했어. 뭐 숙제 그거 항상 초등학생 되는 애들이 더하기 빼기만 합니까? 중학생이 되면은 막 그죠 소수점에도 들어가고 또 고등학생 되면은 무축 함수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 10분 오늘 했으니까 땡이야 하면서 손에 팍 던져. 말씀 오늘 들었어. 아니 내가 오늘 봤어 이만큼 옳자고. 그럼 그것만 해? 아니에요. 정체성 드러내라 이거야. 하나님 말하는 거는 사실 오늘 제목이 당신의 영혼 건강한가 이거지만 사실 정체성 드러내라는 거야. 빛이라는 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크게 드러내건 작게 드러내건 어디서 이만큼 드러내건 뭐 돌리던 전도지를 들던 그냥 얘기를 하던 전 며칠 전에 저희 아시는 어떤 신족한데 전 말씀 읽자 그러다가 욕을 엄청은 아니지만 독한 독설을 한마디 들었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에 핍박받을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지 같다고 핍박 이렇게 욕을 확 해버렸는데 와 기뻤어요. 아니 당시에는 마음이 상했지만 내려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기쁘더라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지 성장은 와 나의 정체성이 또렷해졌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또렷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체성 드러내지 않는 속으로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정체성 드러내기 전부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가 기본이 아닌가. 그렇다 해서 막 전도가 막 자기가 또 막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막 완전히 또 이런 사람들 봤어요. 제가 할 말이 많죠. 지금 목회를 한 지가 오래되니까 할 말이 많아요. 이런 사람 봤어요. 못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사람인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제 앞에서 진짜 놀랐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영이 정말 거짓말하는 영이 쓰인 거죠. 그러면 전도만 한다고 되냐? 말씀만 본다고 되냐? 기도만 한다고 되냐? 아니, 골고루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는 그날까지 너희가 온전하기를 흠이 없고 온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온전한 나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받은 죄인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이제 1월 계속 다짐하는 어떤 그런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혹시 뭐 이렇게 빠진 거 있다. 물론 이제 막 그 안에 이제 기도 말씀 전도 안에 뭐 은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속속속속 막 많죠. 그러나 굵직한 거 이 세 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의지.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말씀 많이 했어요. 나 전도 많이 해서 자기 의의가 되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저희 수요일마다 오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한마디 주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마무리 뭐 전도하고 마무리하라고 했지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것을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되게 맞는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부모의 자녀로서 네,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듯이 당연히 나는 인사할 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거만 했어 이거만 했어요. 너무 막 자기 의에 빠진 한국교회 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그 생각만 해도 막 미식거리네요 진짜. 너무 왜냐면은 그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에 군부를 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왜냐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못 쉬면 전도할 수 있나요?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저도 금식을 하는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고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무슨 목걸이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전도 절대 안 나는 사람 어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숨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올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에 공부를 뗍니다. 말씀 볼 때 조명 안에 비춰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게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도 더불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올 한해.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기적인 관계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인도해서 주여 1차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다고 그만했다고 용서해 말씀만 듣고 그만했다고 용서해 전도 왕이라고 하고 그만했다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보이면서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는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가 가깝게 시키기도 하고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호흡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탈바우는 정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만을 보면서 저사는 신기주의라 저사는 인사주의라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주를 떠올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과 기도하시는 아버지 양팔 중심으로부터 두개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력 있게 나가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내가 아버지 예수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면에 맞게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아버지 산이 보니까 숨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버지 숨기지 못하는 이것을 가지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내 안에 예수를 보고 갔을 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지혜를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가 정말로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아버지 그 일들에 있을 때 잘했다 안 했다라 내 아들 칭찬받는 저희들의 주여 주여주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를 믿습니다. 감사드려 예수님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직도 코로나 영향으로 좀 저희 교회는 여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나오거나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루속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이게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고 또 문제가 있는 분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